성탄절 되면 기쁨으로 이런 대화들을 주고받죠. 그런데 이보다도 더 기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오랜만에 미국에서는 만나게 되니까 기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휴일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은 연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 성탄 추리를 어느 집보다도 잘 꾸며놨고 또 아름답게 꾸몄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을 기억하면서 본인이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기쁨도 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게의 주인들은 수입이 늘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봐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 성탄절의 기쁨의 감사의 본질일까 하는 거죠. 결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와 뜻이 무엇이냐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어도 헤어진 가족들과 만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 추리 밑에 준비되어 있는 선물이 없어서 그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가족을 만나고 선물을 많이 받고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에 비교해서 선물도 받지 못하고 가족도 없고 홀로 된 그분들에 비교한다면 그 성탄절은 어느 때보다도 누구보다도 불행스럽고 슬픔의 성탄절이 되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탄절의 기쁨이 뭐냐는 겁니다. 세상적인 안락과 풍요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성탄절의 기쁜 소식이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만이 아닌 뛰어난 사람들만 아닌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아닌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떼를 지키느라고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양떼를 지켜야 되는 목자에게 그런데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이 알려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양떼라고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자기의 소유가 되어서 자기 양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양떼의 주인에 의해서 맡겨진 양의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당시에 천시가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양떼를 돌보고 밤낮으로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듭니다. 몸도 옷도 더러워집니다.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목자의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중한 일들로 간주가 되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의 제사를 금온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사람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중한 사람들의 목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만주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러 오신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들을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당시의 목자와 같은 우리에게 왜 주님은 기쁨을 주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바로 우리를 향한 기쁨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주님이셨다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의 탄생이 나만이 아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말씀했어요. 굿뉴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들이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인, 가장 낮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부정한 사람들, 제사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은 이 복음의 기쁨의 성탄의 소식은 누구에게든지 전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리고 가진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고, 가난한 자는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그런 성탄의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부자들이 누리는 성탄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자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내가 많이 가져도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유다. 왜? 성탄의 기쁨의 소식은 낮은 자이든 부은 자이든 누구에게든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성탄의 의미가 바로 쇠퇴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들은 누릴 수 있다, 많은 선물을 나누고 많은 친지들이 오가고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가난해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성탄의 기쁨이 없다라는 억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은 많이 가진 자에 대한 부러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하신, 목자를 가장 천한 자에게 향하신 기쁨의 소식을 전함받았듯이, 바로 나 자신의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의 부유를 내가 누릴 수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성탄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내 가난한 집이라 할지라도, 초라하게 그지없는데 홀로 된 외로움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큰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주어졌던, 다시 말하면 낮은 자인 목자에게 주어졌던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에 대한 위로가 바로 나에게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비교를 하니까 금년의 성탄절은 영 땡이었다, 금년의 성탄절은 영 별로 재미가 없었다. 왜 그래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당시에 천한 사람들이요 부정한 사람들에게 전해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보다도 미천한 이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는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이렇듯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에 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공평한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부에도 말씀을 보았듯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든 간에 그들을 구원코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애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빈부, 귀천 누구를 따질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목자나 제사장들이나 임금 모두가 다 뭐였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의인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죄인으로 죽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으로 믿고 그분을 믿게 되면 천국에 이르는 구원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주위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때문에, 인조이 때문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진정한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부정하기까지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만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만큼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은 결국은 사망이요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가 되심을 내가 믿고 기뻐함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르는 길은 영생과 천국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주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규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에 취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오직 성탄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그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가 누리는 성탄절을 부러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인조이 누리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그 사람들의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요 천한 자인 목자들에게 먼저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나에게 전해졌다라는 감사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탄절이 가난한 성탄절이 아니요, 위축된 성탄절도 아니요, 우리가 기죽을 성탄절도 아닌 기쁨과 감사의 축복의 성탄절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아기 예수께서 목자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이 구세주는 바로 목자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났다고 했죠? 다윗의 동네에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의 직업은요 3D 직업이었습니다. difficult,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dangerous예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더티합니다. 더러운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일을 하기를 꺼려했고 목자가 된 사람을 천시했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나라에 이 고기를 잡는 백정들을 천시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세주의 탄생을 이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삶도 바로 목자로서의 삶으로 시작하셨고 목자로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따르겠냐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야 따라, 내가 대장이니까 대장인 나를 따라, 이것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되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되고 무슨 기관장 선거가 되면요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한 표만 찍어달라고요. 그리고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백성의 종이 되겠습니다. 뭐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도 백성 뜻도 물어보지도 않고 원자력 발전소 폐기하고 뭐 다 폐기하고, 응? 그게 바로 목자입니까? 국민의 목자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대통령이고 유정자고 국회의원들입니까?
이 말씀은 양들에 관한 목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에게도 목자가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양의 속성을 잘 아시죠? 양들은 정말로 무지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들판의 맹수들에게 아무런 힘도 없이 무조건 덜컥 물면은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한치 앞도 자기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서 내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앞에만 보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민동산에 아주 허연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냐면 양의 길입니다. 한 마리 양이 앞에서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양은 그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냥 따라가요. 그게 구릉으로 가면 구릉으로 따라갑니다. 바로 그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 목자가 우두머리 양을 잘 인도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모두 다 구렁텅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목자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사탄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자신의 마음대로 기쁨을 위해서 살다가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가는데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으로 결국에는 사망의 권세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이끌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을 하면 사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호하여 주실 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목자의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거칠고 힘든 일입니다. 밤낮으로 수고해야 되는 일입니다. 맹수가 쳐들어오면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덤벼서 그 양을 보호해야 될, 헌신을 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가 목자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렇듯이 바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돈을 받고 쥐를 얻고 명예를 얻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욱 소중한 양을 위하여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에요. 이렇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만약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날마다 사단의 죄악에 넘어가서 죄를 짓다가 끝내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여 그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거칠고 힘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가졌기에 갖지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성도라면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맞이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은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성탄절에 많은 기쁨을 주는 우리가 잘 아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그 산타크로스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유전이 있어요. 산타크로스의 유래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4세기경에 터키에 해당하는 마라시라는 곳에 성 니콜라우스라는 주교가 살았는데 그분으로부터 유래가 되어졌어요. 니콜라우스 주교가 남다른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결혼을 하지 못하는 세 자매 집이 있었는데 성 니콜라우스 주교가 세 자매를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아무도 모르게 금주머니를 굴뚝에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금덩이가 자매들이 벽에다가 걸어놓은 양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세 자매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발을 걸어두는 풍습이 이때부터 생겼고 산타크로스가 굴뚝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을 이때부터 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 니콜라우스가 주교가 죽은 후에 12세기 초에 프랑스의 수녀들이 이 니콜라우스의 주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죽은 날이 12월 5일에 이날 성 니콜라우스가 행했던 과거의 이 삶들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선물을 주게 됐고 그 풍습이 전 유럽에 확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17세기에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주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선을 이렇게 베푸는 것에 빗대어서 성 니콜라우스의 이름 대신에 산타크레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그 이름이 나중에 산타크로스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니콜라우스 주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겼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성 니콜라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계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사건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들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만 즐기려고 하는 부와 아니면 엔조이에 축적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성탄의 기쁨의 소식은 그거예요. 낮은 자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낮은 자에게 그 기쁨의 소식이 감사와 축복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큰 기쁨과 평화의 사건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와 뜻을 새기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되도록 하게 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못되게 굴고 정말로 못되게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에게 임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에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장 원수같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유산을요 남겨줘야 되는데 100%의 사람들이 모두 다 내가 유산을 물려준다면 누구에게요?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물려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서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에게 내 유산을 전부를 물려줬어요. 그렇다면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원수 같은 일을 했는지 당신이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당신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내 전 재산을 다 유산을 물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우리의 인간은 조건을 따집니다. 내가 좋아하고 당신이 나를 좋아하고 당신이 나를 잘해주고 내가 당신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만 당신은 나와 원수요 나도 당신과 원수이지만 나는 내 전부를 당신의 원수께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바로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바로 그거입니다. 원수 같은 죄인 되어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조건과 이유와 뜻도 없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자들에게 먼저 기쁨의 소식을 전하셨던 거예요. 가장 위험하고 힘든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자가 왔어도 목자의 소리를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도적의 소리를 따라서, 사탄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에 감사가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와 뜻을 알아가는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상업적이고 이기적인 성탄절이 아니라,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성탄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어지고 다른 이들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구원하는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성탄절. 금년 한 해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